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넘치게 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헌금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운 성도들이 도움을 받는데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몸 침례교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또 박 목사님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 학기 초만 되면 그 장래 소망이 뭐냐, 꿈을 적어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대통령 되겠다고 적어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친구들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그런 거 적어낸 친구 중에 아무도 대통령 못 됐어요. 제가 있던 클래스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있던 학교, 도시,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적어낸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대통령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주인공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죠? 우리 집안 가문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굉장히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기스라는 작은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근데 왜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유력한 집안, 힘이 있는 집안, 그래도 뒷배경이 강한 집안에서 나와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왕이 되면 나를 지원해 줄 어떤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미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처음에 왕이 될 시점이죠. 그때 정말 스스로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정말 생각할 수 없고 노력한다고 될 수 없는,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노력한다고 되지도 못하는 이 특별한 은혜, 그리고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눠서 할 수 있는 은혜도 아닌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주어지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무엘의 인생, 이 사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6절에 같은 말이 또 반복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왕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근데 사울이 개인적으로만 버림을 받은 게 아니죠. 전쟁에서 사울의 자식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은 사울 당대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잠시 아들이 잠깐 동안 통치하긴 하지만 이 사울의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 부분에 가서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었는지,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게 되었는지, 이미 사무엘상을 아마 한두 번 읽으셨을 겁니다. 읽으시면서 마음에 사울에 대한 그 연민, 참 사울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민을 느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본문을 읽으면서 야, 사울 정말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끝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어리석은 사울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사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아말렉 족속일까요? 아말렉 족속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지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뒷부분에 있었던 행진을 60만이 하는데 뒷부분에 있었던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죽이고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자, 행진할 때 보통 앞부분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누가 있을까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노약자, 그렇죠. 아픈 사람들, 노인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지파는 아주 전략적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이 광야 내내 제일 많이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부터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족속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으면 그러면 전쟁에 안 나갔단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전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전쟁을 했습니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1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나는 실로는 진짜로 이런 말이죠.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진멸했습니다. 3번이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2번에 걸쳐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당신을 왕의 자리로부터 버렸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평가하는 게 극과 극을 달리면 그거 비극입니다.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고요. 제가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라도 하나님이 네가 작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것으로 나의 행복을 삼는 사람이 복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인데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랴?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지금 제가 큰 심각한 목숨의 위태로운 병에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사울이 그런 지경이에요. 참 사울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는 이 관점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북과 남이 갈라져 있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불신한 건 아닙니다. 완전히 불순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다 실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했다. 따라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왜 자신이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지를 사무엘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한다는 건 하나님도 미래를 몰랐나? 하나님도 자기가 결정해놓고서는 지혜가 부족했나? 후회한다. 우리는 후회할 때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후회스럽다.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거짓이나 변개,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계획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 그렇죠. 사람은 그냥 주야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계획과 마음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데요. 그러면 오늘 11절에 있는 후회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뭔가 몰랐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뿔싸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의 후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방식대로 자기의 어떠하심을 표현하신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갖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가 후회하는 상황이 되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이전처럼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후회한다라는 것이 그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울과 가졌던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사울의 인생과 사울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불쾌하신다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표현하실 때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왜 왕 삼은 걸 후회하셨느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요, 왕이 되었을 즈음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일로 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요. 저리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러는데 가는 척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부르셨는데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는 건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건 가요. 뭘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말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방면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왔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모든 군인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짐승들도 없애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살려왔어요. 15절.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두 가지 면에서 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것을 그냥 불순종했다고 하시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고 내 말을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은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종을 받게 합당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된 이 사울,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7절에도 다시 한번 사무엘이 왕이 이전에는 겸손했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교만했을까요?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왕이지만 자기 위에 왕이 또 계시잖아요.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면 자기가 명령을 내리지만 사실 자기도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왕이 된 줄 알고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이라고 받지 않고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안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안했지만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게 제안입니다. 그걸 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안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를 지키고 어떤 걸 지키지 않을 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제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있고요. 부모로서 제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있고요. 남편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있고요. 목사로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있고요. 저는 신학교의 직원입니다. 교수지만 직원이에요. 어떤 회사와 조직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정직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나보다 위에 있는 상관의 눈만 속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쉬고 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다방면의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리적인 명령이 있고 교리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게 있죠. 헌금에 대한 명령도 있어요. 전도에 대한 명령도 있고요. 용서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언젠가부터 제가 만일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지키기 힘들다. 이건 지키기 힘들어. 그러면 이거는 제쳐두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면서 아, 이건 못해. 이건 어려워. 이건 손해야. 내가 이거 하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잃어버려야 돼.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하고 아, 이건 옛날에나 그런 거지 뭐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걸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교만하다. 혹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역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걸 스스로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건 없는지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아냐면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하기에만 급급했다고요?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이 탈취하게 급급하다라는 말은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원하는 것 그것을 갖기에만 정신이 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좋은 양질의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남기고 왔다고요? 변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좋은 거 제사해야죠. 이거 죽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없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살려왔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무엘은 탐욕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꿰뚫어 보세요. 제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무슨 쓸 데 많은데 제가 그거 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못 지킨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럼 다 윈윈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위, 포지션 제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어요. 직장에서. 근데 이 직장에서 내 위치를 지키려면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잠깐 잊어야 되거나 모르거나 해야 돼요. 침묵하거나. 그래야 지키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래한 것일 수도 있고 강요되는 걸 수도 있고 제 위에 있는 분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잠시 제쳐두면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지위,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먹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오늘 탈취하기에 급하다 이게 14장 32절에 나옵니다. 14장 32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울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는 14장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율법은요. 피채 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을 보자마자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네가 빼앗은 소와 양을 보자마자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잡아서 피가 없이 굽거나 삶거나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금하지만 율법은 율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나 일단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또 맛있게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먹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좋은 소와 양을 남겨온 이유는 그거를 팔아서 돈을 만들기 위한 탐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거든요. 제일 맛있어 보여요. 그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내가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먹는 거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있고 피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덕도 되지 않고. 그런데도 일단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을까요? 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기가 24절에 이제 회개한다고 사울에게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처음으로 인정해요. 계속 변명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회개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의 보스를 두려워하면 그 보스가 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면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두려우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 천황을 숭배하는 게 뭐 우상숭배 아닌 줄 몰랐나요? 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뭐가 무서웠죠? 일본 제국이 무서웠어요. 공권력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신이나 누구에게나 간구하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만, 왕에게만, 왕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문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의 표현이죠. 그 표현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를 멸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그 어떠한 제안, 암시, 명령에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라 하더라도, 그게 기관이든 나에게 월급을 주는 누군가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또는 그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소수에게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그 영향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이제 그 입구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끄러우니까 그 성전 관리들이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전도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당신들이 판단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물질에 대한 것이든 뭐 지위에 대한 것이든 탐욕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사람에 대한 것이든 환경에 대한 것이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울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블레셋과 전쟁할 때 13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사무엘이 지내라고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어요. 네, 자기가 했어요. 이게 처음 불순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국률이 풍성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자꾸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한 음성일 수도 있고 교회 형제자매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돌아와야 되지 않아요? 이제 그건 그만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보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주 심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사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통해서 사울을 다시 돌이키도록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회개한다고 말은 했으나 진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은 사울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회개한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당신이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하고 돌아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왕노릇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나하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만민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장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든다는 제스처라도 해줘야죠. 당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긴 하는데 인정하는 게 나에게 유리해가지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할게. 이렇게 있어요. 잘못했다니까? 근데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님께.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뭐를 얻기 위해서 엄마 아까 미안해. 알지? 이렇게 해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근데 사울도 지금 자기 체면과 자기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왕노릇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에서요. 일단 빨리 손실된 거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걸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왕노릇 더 하려고 잘못했다고 말할 테니까 갑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설교 요약에 보시면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최근에 요즘에 올해 작년에 하나님께서 혹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게 우리말 평서형이지만 원어에는 외침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스탑하고 느낌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이 계속 변명하니까 사무엘이 듣다가 이제는 더 참지를 못하고 그만하시오 변명 조용히 하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본문이 우리말에 너무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변명을 듣다 그만하시오 그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합니다. 변명 그만하라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뭔가 변명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해라 너
이렇게 그만해라! 하나님이 크게 외치는데 아직도 우리가 못 듣고 있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고, 들으셨다면 변명을 그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순종할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 순종을 의무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의무가 짐처럼 느껴지니까 순종이란 말을 들을 때 막 어깨가 이렇게 막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 아니지만 제가 그 설교 요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다른 말로 순종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하면 나에게 순종한다?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니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전곡을 찌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순종은 사랑의 문제예요. 순종은 사랑의 문제예요. 왜 사울이 부분적으로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으니까요?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 근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함이 없이 죄를 즐기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중생한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무겁다고 했습니까?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까?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보니까 어떤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사랑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1시간 줄 서 있고 자기 여학생 친구는 수업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 수업 들어가라. 자기는 수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은행에서 그 여자친구가 내야 되는 그 뭐 물세인가 전기세인가 그걸 내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참. 벌금 좀 내면 되지. 그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그 자기도 바쁜 사람이 그런데도 그걸 내고 와서 기쁘다고 이렇게 그 사랑하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고도 기쁜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고도 기뻐요. 그것도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은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사회의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하고 어렵고 손해가 되는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명령도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이제부터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우선하겠다고 약속하는 한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